네, 오늘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 은혜 언약 안에서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물론 이것을 깨달아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한데요. 근데 참 절망적인 건 이 피조물 중에서 구원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힘이 있다 해도 모두 다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은커녕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원을 위해서 나선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셀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쏟아질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구원자는 분명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죄인이어서는 안 되겠죠? 또 동시에 구원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구원자를 우리 찾아본다면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3장에서요. 그리고 때가 되자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진노와 심판 아래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대적하고 삽니다. 그로 인해서 양심의 안식도 없고 평화도 없이 살아가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함으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신 그 은혜를 믿을 뿐입니다. 구원이 이런 은혜 언약 형태로 주어진 건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잘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 은혜 언약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이 믿는 자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해야 될 건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죠.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소리치셨을 때 이 언약이 비준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한 번의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런 참되고 의로운 속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대로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날에 있는 80억 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평생에 걸쳐서 지금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짊어진 것이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셔야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완벽하게 공의로우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죄로 인한 형벌을 하나도 면제하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예수님한테 다 쏟아부으셔서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심지어 그 죄값을 전혀 치를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셔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걸 말하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어떤 헌금과 봉사, 고행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매수해서 더 이상 자신이 그런 형벌을 받지 않기 하길 원해요. 그들이 제거하기 원한 죄와 비교할 때 1000억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누더기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예, 그런 어떤 천억분의 1도 안 되는 걸 받고서 그저 형벌을 면해준다? 전혀 공의롭지 않죠. 동시에 자비로운 분도 아닙니다. 예, 그저 뇌물만 바라는 탐욕스러운 어떤 분이 될 뿐이죠. 그러므로 이런 종교는 그저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이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이런 복음으로 인도하고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던 절망을 느끼게 하면서 도리어 이 복음으로 계속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이런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진정한 그 안식과 또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걸 보증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어떤 공로나 경건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심어 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범할 때는 죄가 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평생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가 되고요.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계시하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 의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축복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복음에 나타난 하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것을 참되다고 믿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유일한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통해서 주시는 의와 영생 이런 것들이 곧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하고 설교했던 아주 오래되고도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통인지 이단인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틀린 것이 되고요. 반대로 여기에 창념하기만 하면 잘못된 것이 이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사도신경의 각 조항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진술된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만큼 그게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각 조항들은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은 크게요,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의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의 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제 성부 하나님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